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은 잠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호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너희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인정하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높은 자들로 주
습에서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이 더 예물 드림이 내가 같으니 받으소서. 주 예수 그 신병 주 예수 그 신병 만배서 듣게 하소서. 도울의 자손은 아주를 그리고 저손주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구하신 능력 주구하신 능력 내게 나가게 주소서. 주 믿는 맘에는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학의 계절 벌써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밉니다. 이 깊은 가을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학의 계절 적으나 많으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원망과 불평이 생각을 불러나게 하여 주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감사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에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한 줄로 알고 교만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으니 이 결실의 계절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 또한 건강 회복 중에 있으신 분, 우리 주님 그들의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복할 줄 믿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셔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것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올린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감사드리고 다시금 우리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10년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녘에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 거지란 한 해 농사의 마무리로 그동안에 알차게 머문 여물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일로 추수라고 하죠. 이 가을 거지는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또 햇볕에 볕단을 말리고 그 위에 또 알곡을 떨어내는 타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가을 거지라고 하죠. 시기적으로 추분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서서히 시작되는데 더 추위가 오기 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농사를 다 거둬들여야 되는 것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주 분주합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동해 즉 곡물이 얼을 수 있고 참새나 쥐들의 피해를 입어서 많은 나라들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이 가을 거지는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야속한 쌀 풍년입니다. 야속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쌀 농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쌀 풍작이 예상되면서 쌀 가격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쌀 풍년은 맞았지만 정작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고 있죠. 흔히 벼는 고온다습한 동남아 지역의 그 기후에서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벼입니다. 쌀 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이 상당히 더워졌어요. 올 여름도 상당히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강수량이 많아졌습니다. 소나기 등. 다시 봐서 벼가 한창 이제 이 여름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벼가 생육하기에 아주 최상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에 2모작, 3모작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온도 이 동남아 지역의 기온과 같이 기온처럼 아주 농사짓기에 특별히 쌀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농가는 풍년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쌀이 남아 도는데 쌀값마저 폭락할까 봐 우려해서입니다. 물론 쌀을 많이 소비하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과거만큼 그렇게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즉 쌀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쌀값의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정부에서는 그 쌀 가지고 냉동 김밥 또는 즉석밥 또는 쌀 막걸리 같은 쌀 가공 식품을 수출하고 그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은 이 정도로는 남아도는 쌀을 처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수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밭을 뒤엎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한편 정부에서는 양곡 관리법이라는 초유의 법안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자연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 과거 예나 지금이나 결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법칙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속담에도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게 되고 팥을 심는 데는 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그대로 결과가 난다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그만큼 수확량이 많다라는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라는 말의 뜻은 비단 단지 곡식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더 열심히 했으며 무엇을 더 심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거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속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 지금도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심은 것이 있어야지 거두는 것이고 반대로 심음이 없으면은 거둠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는가? 이제 수능이 앞다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그렇죠.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 열심히 한 대로, 공부한 대로, 열심히 심은 대로 반드시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게 되고 호박 대신 갑자기 수박이 나올 리가 없겠죠. 자기가 심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농사 짓는 방법과 자연의 법칙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10년대로 거둔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은 좋은 씨를 거두게 되고 엉겅퀴를 심으면은 엉겅퀴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면서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여기와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마는 간혹 농가를 방문하면 처갓집 이게 처마에 보면은 이 옥수수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말리고 있는 저게 뭡니까 했을 때 씨앗을 말려서 가장 좋은 종자를 말려서 이듬해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을 심고 그러면 거짓으로 일어나게 되고 진실을 뿌리면은 진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혈기를 심으면 혈기를 거두게 되고 죄악을 심으면 멸망을 거두게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이 마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생활과 같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서 그 씨를 거둬들이는 그런 날과 같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니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서 그곳에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 그것은 위선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한다? 더더군다나 도둑과 같은 심보다. 그렇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겸손을 심으면 겸손이 나오고. 비단 이것은 곡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저 콩 심은 데서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이런 곡식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곡식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연 법칙과 연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의 뜻은 육체를 향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향하여 우리가 심게 되면은, 즉 육체라는 그 밭에 심게 되면은 곧 우리 육체가 곧 밭이 되게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그 어떤 무엇으로든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거둬봤자 썩은 것을 걷게 된다. 여러분 물을 심었는데 무가 다 썩어 보십시오. 농작물이 다 썩어 보십시오.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반대로 성령을 밭에 심으면은 추수 때 그 성령이라는 밭에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또 다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그다음에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 유사한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에 우리 음행을 심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어떤 분쟁, 시기 이런 것을 심으면은 그것을 인하여 자연 법칙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을 그냥 죄의 본성에 내버려 두면은 또 죄와 함께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국 육체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 두 개의 방식이 심는 것은 똑같지만은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다르게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죄를 위한 일이고 그 죄의 결국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죄는 언제나 아픔과 좌절과 분리와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또다시 죄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사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유황과 이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가 뭔가 성경을 다시금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느 정도 이 동성애가 만연했는지요. 그 도시 전체가 아주 동성애가 만연됐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밤 내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관한다는 뜻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도시가 전체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동성애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유황불로 마치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이슈가 바로 이 동성애 부분이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 한 1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죠. 그들이 모인 것이 뭐 정권 퇴진을 위해 모임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다름 아닌 동성애 또는 동성혼 결혼 반대 또 차별금지법 반대 그 이슈가 그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운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탈종교적이며 자유주의 신학이 가미된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집단의 어떤 그런 논리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들끓고 있게 되는 것이고 교단마다 이로 인해서 서로 분열이 있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저희 기독교대학감리회 지난주에 제36회 총회가 광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총회는 교단 전체의 교리 또는 정책을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퀴어 문학,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성을 판단하고 거기서 결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초교파적으로 이 퀴어 문학에 대해서 퀴어 신학에 대해서 어느 교단이 이단으로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이 퀴어 문화 여러분 아시죠? 간혹 서울시청이나 감원 그쪽에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벌거벗은 모형으로 우스꽝스러운 뭐 리본도 달고 뭐 무지개 색깔을 뭐 이렇게 보이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발전해서 퀴어 문화재가 발전돼서 퀴어 신학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적으로, 그들은 하나의 합법적으로 하나의 종교 단체로 그들이 조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은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단호히 손절을 하고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결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퀴어 문화, 퀴어 신학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UMC가 동성애로 인해서 교단 전체가 갈라졌어요. 반으로 갈라지면서 동성애에서 원치 않는 교회들이 한 6천여 개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GMC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체를 죽이고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탐심은 우상이라 했죠. 이런 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것을 심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집에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남성을 데려왔어요. 얼마나 기절할 일이에요. 우리 딸이 이를테면은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편을 데려왔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어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벌써 우리나라의 법안이 건강보험인가요? 어딘가 뭐가 통과됐다 하죠. 지금 조짐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을 심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선을 심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었어요. 선을 행하되, 선을 심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거지, 저는 농사 짓지 않지만 농사 짓는 분들 상당히 바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벼배 와서 말려야 되죠. 또 뭐 이것을 또 얼마나 저장할 때까지, 또 판매할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벼를 심고 나서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잡초를 제거하고 약을 뿌려주고 거름을 주고 물도 뿌려주고 새들을 호수아비에 설치해서 새들을 쫓아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복음,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을 심어야 되는데, 그 선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전심전력으로 우리 해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농부의 이미지를 가져왔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심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이브, 저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 쓰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되고요. 기도는 마치 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40일 기도도 했고요. 21일 기도도 했고, 최근에는 저희 교회는 딱 7일만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못 나온 새벽 기도회, 이번 기도회만큼은 작정하고 이 특별 기도회만큼은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세일이라는 것은 한 일에 7일입니다. 세일에는 21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21일 동안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언제 떨어졌냐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응답이 21일 중에 첫날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우리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라고 마음을 결심하며 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번 다니엘처럼 이 특별 새벽 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요행이나 그 운수 대통 이런 거 많이 기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기독교 월간지에서 조사했는데 역술인이나 그 점집을 찾는 고객의 30%가 아마 30%가 더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 밤이 되면 늘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전화로 점을 친대요. 전화로도 점을 친대요. 어떤 역술인, 어떤 무슨 유명한 무슨 뭐 도사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전화 요금이 30만 원 나왔다고 그러는데, 강남에 어떤 교인은 결혼을 앞둔 딸이 선보기 전에 꼭 궁합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결혼 날짜까지도 보고 궁합도 보고, 어떤 사람은 새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사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서 또 찾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저라는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로 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기도를 위해 심고 그럴 때에 반드시 약속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루어지겠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저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듯이 우리 눈앞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초수밭에 육신적인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심고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보좌하시는 장로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박윤혜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소경국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만찬 기도 이태원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성찬 보좌위원들 하시겠습니다. 떡과자를 받는 동안 찬송가 198장 부릅니다. 주 예수 은 속가을 빼서 너를 먹으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흔적이 나눠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성찬 키드 뚜껑을 여시고 하얀 전병을 오른손으로 가슴까지 올린 후 왼손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오. 이제 포도주 잔의 뚜껑을 엽니다. 조심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열어 두 손으로 들어 가슴까지 올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네, 성찬 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마칩니다.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 나의 영광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사 이 땅에서 시몬과 거듭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의 거듭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상의 거듭도 알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올 것을 심기보다는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즌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배를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신방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건축헌금, 성교 헌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과 우리 모든 손과 발 하나님 우리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없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를 만나게 하시며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학 진학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담겨진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물된 등성같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좀 잘하고 좋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1일부터 한 주간 추수감사절까지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뒤에 순서지가 있습니다. 순서지 꼭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새벽 차량 카풀도 좀 이번 기회에 속회별로 또는 지역 사시는 분들이 헌신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에 문화부장이신 우리 백은재 권사님에게 신청하시고요. 가족별, 속회별,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지방의 교육자 부부 수양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에서 있게 됩니다. 3박 5일 행사인데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있게 되는데 혹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명단도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기도를 부탁하실 이번에 수능을 위해서 부탁하실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사모에게도 말씀해 주면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몫을 짓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높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나 이 믿음 더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심을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호남절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